마가복음 14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압도적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97년도 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사역하다가 굉장히 지쳐서 강원도 황지에 이제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제가 한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진이라고 하는 서울의대 출신의 정신과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정신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된 관심사가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쭉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이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제 이 아픈 사람들 대할 것인가와 이제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책들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질문지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지를 이제 써서 내면 이제 그 질문을 답을 해주시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제가 했던 질문이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신기하게 이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 20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 인생과 또 제 고난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힘든데 또 사역을 하면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들도 이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상담학계에서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김진 선생님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귀신 들림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꼽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으로 진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거라사 사람이 그렇게 이제 초능력을 가졌죠. 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점,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은 약물에 반응이 없대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증상의 시작과 회복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귀신 들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낫고, 근데 이제 정신병의 영역, 이제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영역은 점차적으로 걸리고 점차적으로 낫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귀신 들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안심이 좀 되시죠? 금방 안 좋아지시니까, 천천히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는 귀신 들려서 한 방에 낫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셔요. 그래서 이 김진 선생님은 이 김진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과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죠. 한 번에 좋아졌고 이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김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정신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가 필요한 약물로 통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 의사로서 그래도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학자이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 상담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수많은 정신과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약물로서 통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불신자죠. 거기 한양대병원 정신과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아니까 이제 좀 일찍 좀 데리고 와주시라고. 그럼 훨씬 좋아질 텐데 늦게 이제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 전전하다가 축사하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정신과 치료의 영역에 있고요. 굉장히 흔치 않게 귀신 들린 영역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고 또 김진 선생님의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족과 데가볼리 지역의 압도적인 전도자가 된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이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의 4가지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 35절에 시작된 그날 저물 때의 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만만치 않은 저항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자란다는 관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5장의 일련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4장의 씨 뿌린 자 비유, 1년의 천국 비유와 오늘 비유가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자들은 풍랑을 맞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감당치 못했던 거라사 과인을 통제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하는 그 천국의 원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보의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셔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쫓아나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으로 채워놓아도 괴력을 보이면서 다 끊어서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밤이고 낮이고 있는 대로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돌로 해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터져 있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하는 곳이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그분과 대적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끔찍스러운 거죠. 정말 그 엑소시스트 영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그 척키처럼 목이 돌아가고 제어할 수 없고 몸이 붕 뜨는 막 그런 어떤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묵상할 것은 귀신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귀신의 본질의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 저항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항한다는 겁니다. 자, 2절은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내리자마자 그가 달려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한 어떤 사람의 태도죠. 달려나와서 6절 역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뭔가 자신의 영역에 원치 않는 것이 들어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저항하는 거죠. 침략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압도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귀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대로 살겠다, 변화되고 싶지 않다, 제발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저항하는 마음이 귀신의 본질이에요. 오늘 두 번째 귀신의 본질은 사람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한다. 자, 그의 거처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무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 거라사 광인 애니메이션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틀지 않은 이유는 무덤이 한국식 본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대 무덤은 동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식으로 집처럼 생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성황당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러니까 이제 거라 집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거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석실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들은 우리의 삶을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을 뿐 우리가 무덤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요. 무덤에 거하는 자가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목장에 나오셨던 이제 한 성도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점점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속에 계속 고였어요. 오늘 제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혹시 일부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라사 강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비슷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닌 다른 곳, 어두운 곳, 무덤과 같은 세상에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두운 곳, 죽음이 가득한 곳, 이런 데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거하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귀신은 힘있고 너무너무 위협적으로 보여요. 무섭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자, 손목의 쇠고랑도 풀어버립니다. 4절 말씀처럼 그것도 여러 번이에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내가 저기에 밉보였다가는, 저 사람과 싸웠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포심을 심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막 괴성을 지르니까,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무서운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나 마술에서 갇혔는데 나오는 분들 보셨죠? 사실 우리 이 세대 굉장히 광풍이었던 게 유리겔라인가? 그분은 진짜 거라사 광인 같더라고요.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순간 막 이동해 있고, 그게 저는 이제 보통 마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한 이제 쇠사슬을 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 딱 나던데, 제가 볼 때는 이상 귀신들 마술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날 본문에서 지난주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은 쇠사슬 정도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쇠사슬 풀고 몸에 피 흘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 무서워하도록 귀신은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인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 우리가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 우리 가운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 정말 그게 귀신의 본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지의 이 두 번째 큰 주제로 귀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분명히 4단계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인 길가는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누가 뺏어가죠? 길가에서? 사단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으로 일컬어지는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사단이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단,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이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머리를 상했어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찝쩍거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한다면 피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머리를 향한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이 사단의 마구잡이식 공격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드린 말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늘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뺏어가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원치 않게 우리가 자꾸 무덤과 같은 장소에 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멀고도 험해요.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과 같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가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 천국에 가거나 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덤과 같은 곳을 가게 하고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고 싫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게 만들고 양육받고 예수 믿는 것이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양육을 꼭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더라도 그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어제 제가 괴롭게 했어요. 너 하나님 물러보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지실 텐데 알바비 얼마로 하나님을 바꿀래? 학생은 학교 가고 성도는 교회 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왔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좋은 알바자리, 주일 자리를 놓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무섭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해요. 여러분, 저 사단의 본질을, 귀신의 본질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은근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어요. 변화가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슬 끊는 자들 두려워해도 되겠습니까? 유리겔라 두려워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거라사 광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분명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도 분명 큰 나무가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예수만 믿고 살다가 세상에 뒤처질 것 같은 느낌, 목장 예배도 좋지만 내가 더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 존재하고 예수님도 좋지만 양육받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나에게 물질이 없다면 너무너무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본질을 알고 그 사단의 본질을 내 삶 가운데 분별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거라사 광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이 첫 번째 대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귀신의 본질. 자, 영적인 저항. 그 다음에 무덤의 거함. 그리고 무섭고 위협적인 거. 이게 이제 귀신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목장에서 또 처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절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등의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를 더러운 귀신으로 규정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군대였던 그 귀신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산에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그들이 그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본문이 여러분 두 번째 돼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 이름이에요. 이유예요.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 이름이 뭐니? 물으십니다. 양희은 씨의 톤으로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물어보죠. 그죠? 너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물어보셔요. 자, 그러니까 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척키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해요. 이름을. 뭐라고요? 군대다. 이렇게. 야, 군대다. 엄청난 의미가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레기온 이랬어요. 그러면 레기온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로마 군대의 편제예요. 로마 군대 편제. 이것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최소 60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연대 또는 여단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굉장한 병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너 이름 뭐니? 그러면 오랑캐다, 왜구다, 일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랑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과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이제 일제, 제국주의 이런 것들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 분명히 자신을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안에는 거대한 군대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군대가 어떤 군대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방인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의 칼과 힘을 믿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 로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편 유대 땅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씨앗을 뿌리시고 오늘 갈릴리 동편 이방 땅 거라사 지역, 상대적으로 수많은 군대와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다 동편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로마의 군대, 그러니까 갈릴리 서편 유대 땅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에 엄청난 신도시를 세웠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데카가 열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폴리는 폴리스의 약자라 10개 도시 연합도시예요. 데카볼리, 그러니까 10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신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실제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미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 군대라고 하는 뜻은 내 안에 저 로마의 세력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비유들을 쭉 설명할 텐데 그렇다면 왜 돼지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죠. 왜 돼지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이제 동물이라고 그 당시에는 봤어요. 근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 먹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상한 신학생이 이 돼지 뼈해장국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이런 거 먹는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2그릇 먹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율법도 아니고 지금은 구약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먹고 지금도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율법 시대는 그랬는데, 자, 그 시대에 이 갈릴리 동편의 사람들은 마음껏 그 돼지고기를 먹고 길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과 상관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돼지 농가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이방신의 제사의 제물로 돼지를 길러서 팔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동편은 거의 돼지의 땅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 돼지라고 하는 것들이 불신 또는 우상, 이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돼지고기의 수요가 또 그곳에 있었고 또 제사에, 이방 제사에도 필요가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 축산이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돼지가 뜻하는 바는 뭐죠? 무덤가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광인은 어쩌면 대가볼리 전역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로마와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저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군대였고 저 돼지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라사 광인 속에 마음속에 군대가 있다고 했지만 그 군대가 상징하는 것은 그 사회, 그 가정, 그 문화, 그 우상들이 집약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데 오늘 거라사 광인이 대표가 되어서 그 모든 군대와 같은 그 안에 있었던 우상과 불신과 이방의 문화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살면 나를 해하고 무덤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처럼 살게 한다. 그리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상징하는 갈릴리 동편의 상징이 거라사 광인이었고 그 안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편의 모든 문화와 군대, 실제적으로 로마 군대의 어마무시한 권력과 우상숭배와 타락과 죄가 그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문제는 없고 문제 부분만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그 학교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청소년 복지예요. 청소년 복지. 자, 청소년 복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청소년들은 비교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서열과 성적으로 행복을 재단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지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 높아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청소년 시절에는 마음껏 활동하고 운동하고 교제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체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정서를 쌓아서 공부할 녀석들은 대학에 가고 본인이 기술을 배울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구도가 복지적인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서방 선진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부모님들이 좋은 양육을 해줘도 아이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성적으로 서열화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아이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보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 제도가 한참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말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두운 PC방, 무덤과 같은 PC방에 들어가서 걔네들은 총을 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정말 총 쏘는 게임, 총소리가 너무 리얼해요. 사람 죽이는 도구죠. 그리고 격투하는 게임을 하면서 오늘 거라사 광인처럼 돌로 몸을 해요.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질러요. 어제 저희 집에서 5명의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오늘 3명의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 새벽 2, 3시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놀더라고요. 저는 거라사 광인의 실제를 보고 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5명이 무덤가처럼 이렇게 사람 자는 곳이 아닌데 거기 이제 다 함께 거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좁은 방에 다 같이 몰려 들어가서 불 꺼놓고 뭘 보고 있더라고요. 뭘 봤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왜 애들이 자꾸 불 끄고 그럴까요? 무덤이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의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 그리고 경제 중심, 성적 중심, 서열 중심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은, 이상해 보이고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복음과 상관없는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군대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창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카톡방에 이제 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우리 오갈렙 군의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서의 사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최하층이었던 천민과 상민과 여학생, 여자아이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100여 년 전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상민들의, 천민들의 사진을 보면 거의 거라사 광인처럼 보여요. 하얀 옷을 입기 입었는데 때가 꼬질꼬질하고 정말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볼 땐 그 안에 군대를 봤을 것 같아요. 뭡니까? 조선왕조 500년의 차별과 착취와 억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500년 동안 유교문화 가운데 조상을 섬겨왔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나는 거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받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에는요, 이 조선사회의 군대들이, 그 가치관들이, 그 취급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거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자신의 몸을 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군대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가 오래 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 가운데 조선시대 500년의 억압의 역사와 반상의 차별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과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약한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은 큰 나무가 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육과 우리가 중고등학교 쭉 배웠던 교육과 들었던 말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군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금요철의 예배를 마치고 불금에 금요철야를 마치고 홍대로 전도를 나갔다고요. 불금에. 거라사로 간 거죠. 그 금요일 밤에 홍대를 가면 먹고 취하고 토하고 정말 불나방처럼 즐기는 그곳이 바로 저는 대가볼리라고 생각해요. 홍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정말 어떤 아이가 금요일만 되면 홍대 가가지고
그래서 나이트를 하고 거기서 막 원나잇 같은 걸 하고 막 그랬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온전케 되었어요. 예수 믿고.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잘 살리는 압도적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 아이에게 학생을 보내면 다 구원해. 대박이에요. 어떤 날라리도 걔한테 가면 다 꼬리를 내려요. 그게 바로 압도적 전도자예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그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얘를 막지를 못하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니까. 근데 걔가 제가 전한 복음과 예수 믿고 양육받고 온전케 되어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 사람 살리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런 예들은 수많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홍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 땅에 가서 술 취해서 비틀거린 청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술 취한 청년들이 새로운 나이트클럽 소개지인 줄 알고 다 받아가더래.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취했는데 전도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데 얘기를 글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귀신의 끝은요, 놀고 놀아볼수록 공허하거든요. 누가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시끄럽게 음악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거기서 전도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거라사 강의처럼 술 취한 채로 듣더랍니다. 우리도 한번 서현역으로 나갑시다. 여기 이 동네 거라사는 서현역이에요. 대가볼리. 서현역 우리 한번 목장 다 함께 가가지고 한번 전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무덤가의 삶은 지치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가가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공허해요. 힘들어요. 자,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깨어서 군대를 분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들의 표면 뒤에 있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군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돼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대부들의 가르침,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반상을 구별했던 그 군대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딱 보는데 좀 이따가 이제 또 우리 양육 사진, 우리 50대 아저씨들 5분의 양육 사진이 딱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군대와 싸우고 있구나. 어떤 군대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 같아 보이는 짐승을 잡느라 피 묻은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자님과 세 분의 이제 집사님들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분은 이제 도박 군대와의 싸움, 그렇죠? 또 한 분은 간 군대와의 싸움. 네. 또 한 분은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치고받는 싸움의 군대와의 싸움. 많은 이제 이 어떤 군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늘 양육이라고 하는 겨자씨를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겨자씨 뭐예요? 머스타드예요. 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저 싸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태호가 있지만 태호가 아침 9시에 양육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참 귀한 싸움이잖아요. 네, 귀한 싸움이에요. 우리 승준이가 이제 취업시험 있는데도 아침에 양육하고 이렇게 갔던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런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시죠. 감사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그래서 싸울 때에는 그 표면을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군대들을 인식하면서 그 흐름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제대로 내 안에 있는 군대들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쫓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안에 귀신의 군대처럼 들어와 있는 내쫓아야 될 세상 가치관, 죄, 언어, 또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귀신의 군대처럼 들어와 있는 내쫓아야 될 가치관, 죄, 언어, 습관. 오래전서부터 나한테 내가 자라오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목장에서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 목장에서 공동체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돼지를 치던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 들렸던 그자의 드라마틱한 변화였어요. 갑자기 좋아지니 귀신 들렸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의 돼지 축산 농민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떠나시면서 그와 함께 하고자 했던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자신의 고향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에 보내시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곰곰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자, 온 동네에 골칫거리였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너무 놀랍게 멀쩡해졌어요. 온전한 말끔한 옷을 입고 온전한 언어를 하며 착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 거라사 광인을 보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우리 동네 계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절망적으로도 제발 좀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 황당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의 본질은 예수님께 저항하고 떠나라고 나를 제발 좀 놔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귀신의 본질이죠.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저들. 자, 거라사 광인에 비해서 돼지 축산 농민들과 거라사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잖아요. 피도 흘리지 않고 말끔해 보였고 그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보였어요. 교양도 있어 보였어요. 절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의 귀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돼지를 길러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돼지 길러서 나오는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봐요. 진짜 이단 소리를 들어요. 거기 있으면 영혼이 죽어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단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당장 물질이 끊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영혼들을 죽여가면서도 그것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속 이 지역에 계신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돼지를 길러 팔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도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뻔하게 예측되는 자신들의 경제적 미래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특별히 원망스러웠던 사람 누구예요? 2,000마리 주인들. 이거 어디다 보상? 그 당시에 무슨 보험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보험회사를 있었던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함께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10도시는요, 신도시였어. 이 돼지를 길러 먹고 팔면서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옆에 동네는 다 먹고 삽니다 또. 그러니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그들은 그 신도시의 삶, 그 다음에 뭔가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았던 거죠.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 유대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가 천국일세 했지만 그들은 결국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본능에 충실한 공허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자 각종 범죄 TV 프로그램의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는 최근 출간된 그의 신간, 제목이 끝내줘요.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서 숨어 산다.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서 숨어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내가 만나본 심각한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 범죄인들은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대요. 오히려 범죄자 중에는 인상 좋은 사람도 많았고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눌 차이점은 결국 순간적인 자제력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짓과 행동이 그랬기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진짜 나음을 얻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저 복음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목처럼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어찌하지 못했던 대상은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무덤에서 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그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미명으로 예수님보다, 아니 한 영혼의 변화의 구원보다 돼지 고기의 값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고치지 못하셨어요.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마태복음 26장 큐티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자 했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며 항의했어요. 역시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놔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행동을 두둔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광인처럼 솔직히 소리 지르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파트 옥상 같은 무덤 같은 곳에서 자고 이상한 옷을 입어요. 찢어진 옷을 입어요. 광인의 옷을 입어요.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여 스스로 그 고운 피부, 몸을 해치며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가만히 집에 거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가끔 아들의 방에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반갑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은 복음 없이 그저 성실하고 착하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안에 귀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 나에게서 떠나주시기를 바라요. 떠나주세요. 저는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정된 신도시 데가볼리의 삶을 절대로 깨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를 알고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유대 땅에 백화점 없어요. 데가볼리에는 데가볼리 백화점이 있습니다. 요거 드립입니다. 대박이죠.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일상의 그늘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차라리 난리 피는 게 건강한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대가볼리의 삶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길 원해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압도적 전도자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사람이에요. 이 압도적이란 말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로 제목을 압도적 전도자로 정했어요. 요즘 압도적이란 말이 유행이에요. 모르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치유받은 귀신 들렸던 이분은 그야말로 압도적 전도자였어요. 워낙에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의 모습만 보아도, 그의 말만 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바로 확장이 되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랬대요. 놀랐던 거예요. 제가 저희 원가족 군대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귀신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자 했던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저 상처받았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와. 저 예수님 안 따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땅에 들어가도 무시만 당하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마음껏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별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별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기보다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 놓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 자신과 같이 귀신 들려 망가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간증하고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자신과 같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었고 안 변화될 사람이 없었다라고요.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압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귀신 들리게 맞았어요. 한 번에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주거지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무덤 생활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적인 방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쇠사슬의 매임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괴성을 질렀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여러분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압도적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압도적인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어서 문제인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됐어요. 맞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1부부터 힘이 났어요. 사실 어저께 우리 거라사 각인들이 저희 집 5명 방문해서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근데도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변화되고 어제처럼 양육만 잘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압도적인 전도자로서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닌데 라면서 여러분의 해같이 밝은 얼굴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방 땅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요, 진짜로.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무섭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치 광풍을 맞은 이제 선장처럼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압도적 전도자가 될 거라고 어제 제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압도적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대가볼리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돈에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귀신 들렸나요? 정말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그 우리가 아는 일원동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그 아파트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설득을 했대요. 얘네들 누가 받아? 얘네들 갈 데가 없다. 또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느냐?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씁쓸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길을 쓰고 반대하는 넓은 아파트 살았던 분들이 왜 반대하냐면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설득하러 들어간 그 집에 패들이 쫙 있는데 세례패, 장로패, 20년 교사 근속패, 권사패 쫙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사람 살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결국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늘 거라사 돼지 주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다 가지고 인정이란 인정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집값 떨어지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귀신이에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팠대요. 제일 설득이 안 되더래요. 아니 그럼 그 패들 좀 숨겨놓든지 교패를 떼든지.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면 저는 저주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금방 좋아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귀신이 안 들려서 문제야. 너무 천천히 좋아져. 그게 또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아이보다 정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니 귀신 들리지 않아서 축하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지금 가족의 문제들 갖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금방 안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축하해요. 오늘 우리 정말 김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귀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강원도 사북에 흥했던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동네 사람들과 정부에서는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카지노였어요. 잠시 동안 지역의 경제가 대가볼리처럼 흥황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용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 그러니까 탄광밖에 없었는데 탄광이 이제 연탄 수요가 없어지면서 망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사북은 막장이 되었습니다. 자살자가 한 동네에서 제일 많은 동네가 사북이 되었대요. 국내 내국인 카지노가 가까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가서 돈을 빌리고 차를 차압당하고 이러다가 아무도 따지 못하고 다 자살하는 그야말로 막장 동네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가볼리처럼 살려고 했던 거죠. 그곳이 무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라사 귀신은 굉장히 쉬워요. 진짜 귀신은 일상의 그늘 가운데 숨어 지내는 멀쩡한 귀신들이에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아파트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형 범죄가 있는데 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대부분 가족이 연루되어 있대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족끼리
죽이고 죽는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서로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복음이 없이 우상 가운데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귀신의 본질은 두 사람을 결국 이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 가정이라는 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무섭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던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압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보장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번 한 주간도 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제 드러나는 귀신이 있었다면 압도적인 전도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여러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물질, 돈,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압도적 간증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이 세 번째 적용 질문을 나누시고 목장에서 다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